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2021년 새해의 첫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예배하는 우리 일빛 가족들,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어떤 곳에서 함께하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2021년 한 해 승리자들,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과거에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미래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누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120년을 살고 그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두세 시간만 걸어가면 그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 나한테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을 상징하는 12지파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의 행복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태어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사일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웬 떡이냐 행복하게 살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자기는 분명히 노예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도 왕자로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적 위기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나마 평범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한 행복의 삶을 그나마 살았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세상 말로 개고생을 시작을 합니다. 말이 지도자지 가는 때마다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하고 대결을 해야 하고 출애굽을 했어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조금만 약점만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헛고생한다고 모든 문제를 다 지도자에게 돌립니다. 누가 바라봐도 모세의 일생은 그렇게 행복한 일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자기는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 품에 가지만 앞으로 2세들 12지파의 2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말리 꿈에 그리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021년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젖과 꿀이는 땅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고 목사님 백신이 접종이 되고 치료자가 나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예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세상은 2021년 한 해도 만만치 우리 함께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12지파들이 지금 꿈에 부풀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여 이스라엘 민족이여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시잖아요. 축복은 고사하고 뭐가 기다립니까?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7바퀴 돌고 기생 라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까지 선을 이뤄서 큰 피 흘림이 없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그래도 거둡니다. 그런데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넘어갔더니 또 뭐가 기다려요? 아이성이 기다립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투를 통해서 피비린 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행복자라면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들에게 뭔 문제가 이렇게 계속 생깁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드디어 아이성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땅을 정복해서 살려고 그랬더니 블레셋 원주민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땅을 침범했냐고 또 싸웁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애굽에 있을 때가 뱃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도리어 행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이제 그 어렵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가 이제 되셨죠? 그분 휘자드는 게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 12억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전세 12억. 뭘 고생해요. 그 돈 가지고 익산에 오면 5채 아파트 살 텐데. 행복의 기준이 좋은 집에 사는 걸 행복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돈 많은 부자 100명과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자라고 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뜻밖에도 돈 많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지식인들이 87%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돈 많은 부자들도 남들보다 많은 학문과 학식을 쌓아서 존경받는 학자들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행복하라고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도 소원이 행복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과연 행복하시고 2021년 한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심스럽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에 잘못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앞뒤 자르면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세상 사람이든 교회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1등이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제가 순구영신 예배 전에 극동방송 가서 30분 동안 기도 제목들을 쭉 받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드리는데 거의 60% 70%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제까지 942명입니다. 오늘 20명 늘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600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셔봐요. 제가 하려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보셔봐요. 1년 동안 942명 중에 20대, 30대, 젊은 40대까지도 죽은 사람은 거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서 돌에 맞을 소리, 안 해도 될 소리. 대부분은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10년, 작게는 3년, 2년 안에 그 병 아니더라도 돌아가실 분들도 개 중에는 꽤나 프로테지가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942명이 돌아가시고 확진자를 잡으려고 1년 동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눈만 뜨면 코로나 얘기고 눈만 뜨면 이에 대한 대책 얘기를 정부나 관계자들, 국민들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라고요? 942명. 근데 그거 아십니까? 1년 동안에 자살해서 죽은 인원이 13,799명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5배 이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자살한 사람들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왜 자살해서 죽는다고요?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서 죽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지낸 분도, 시장을 지낸 분도, 대기업의 재벌 회장도, 그 유명한 스타의 스타인 연예인들도, 사업가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행에서 행복하지 못해 자살해 죽는 사람이 평균 1년에 14,000명인데 우리나라에 그 대책을 위해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정부나 기관이나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는가에 비하면 뭔가 이런 여자 아니야 그 말입니다. 코로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죽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1년 360일 법석을 떨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교회 예배의 문까지 쳐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그저 뉴스거리나 되고 이슈거리는 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정당이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 개발보다 자살 예방을 위한 행복 백신이 더 먼저 개발되어야 하지 않냐고 한번 유쳐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MBC나 KBS 가서 위치할 소리 아니에요?
국회 가서 외칠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참을게요. 왜 행복하지 못해서 1년에 이렇게 14,000명씩 평균 10년 동안에 자살해서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합니까? 결국 행복은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으니까 그럽니다. 돈이 원하는 사람은 돈을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선망의 저 여인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걸 이루고 나면 그게 자기 기준이 만족이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행복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행복했었다가 아니라 행복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돈을 많이 가져서 박사학위를 가져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리고 그저 소유해서 소유욕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인데 왜 행복하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것이뇨?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겠게요. 여러분 2021년 한 해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건 조건에 불과한 것뿐이고요.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감옥에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도지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물질의 회복보다도, 건강의 축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항상 잊지 않는 게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휴 기간에 송구영 씨 예배도 일찍 끝나고 금요철야도 안 하고 참 목사가 병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영화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바울. 이름만 들어봐도 은혜 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끝나시고 한번 보셔봐요. 모르는 사람 내가 알려드릴게요. 공짜로 보는 방법을. 물론 그 전에 언젠가 한번 봤던 것도 같긴 한데요. 이번에 보면서 내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감동을 먹었어요. 바울의 생애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열해가는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바울이 결국은 로마 감옥에 독방에 갇힙니다. 독방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그 여론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고욕을 치릅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노인 양반이 힘도 하나도 없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척추가 완전 휘어져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다녔던 누가 있어요? 누가가. 그 바울 목사님 혼자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예수 믿다가 걸리기만 하면, 잡히기만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자체로 불태워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열흘씩 굶겨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 어린아이 거미 집어 던져가고 사자들이 다 찢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숨어서 어디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거기에 브리스라 아굴라라는 성경 나오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고아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막 또 길거리에 병사들한테 밟혀가지고 죽기 직전인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다 돌보고 그런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 막 옮기자,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럼 막 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누가가 찾아오니까 그럽니다. 제발 바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뜻을 좀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서 누가가 목숨을 무릅쓰고 그 바울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그죠? 면회하러 찾아가는 거예요. 면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예수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잡히면 그냥 그 자리 사형인데, 가는 길에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을 사람을요 매달아가지고 가로등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가로등으로 화형을 시켜 불을 태워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누가가요 어떻게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바울 목사님이 그때마다 하신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게 바로 옥중서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묻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고. 오면 죽어서 나가는 곳인데, 그런데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을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누가가 많은 돈을 뇌물로 고위 간수에게 주고 뇌물을 써서 바울 목사님을 면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내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선교비를 보내준 그 돈 가지고 석방운동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쓴 것도 아니고 바울 목사님을 면회하러 가는데 뇌물 쓰는 데 썼더라고요. 그 생명을 담보로 한 선교비를 죄수를 만나는 일에 뇌물로 썼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나는 영화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 부분에서 제일 마음이 부딪힘이 왔었어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들은요 새벽 예배도 못 하더라고. 우리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키보드 치고 드럼 치고 예배도 못 드리더라고요. 그저 바울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주의 은혜가 내가 족하나이다, 주의 은혜가 내가 족하나이다, 그것만 뒤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울더러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 손가락질할 사람이 지구촌에 한 명이나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는 감옥에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021년 다 힘들었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듦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조건은 될 수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질 좀 없으면 불편하지요. 자녀가 숙성이면 좀 힘들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고 싶은데 못 온다고, 우리 장로님도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문자 보내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지만 근데 나는 불행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오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환경에 의해서 행복지수를 높였다 내렸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은 내 활동 반경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 근본적인 행복은 뺏어갈 수 없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어느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힘들어서 불면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때에 어떤 신하가 한번 이렇게 와서 묻더랍니다. 폐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더 이상 땅을 정복할 땅이 없어서 원통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이제 정말 힘들고 지쳐서 이게 좌절하고 있을 때 물어봤대요. 언제가 일생 동안에 가장 어느 전투가 행복했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첫 번 성만찬에 참석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네. 결국 모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로 귀를 드는 것입니다. 지위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합니까? 나폴레옹은 권력욕과 명예욕 때문에 구원의 행복을 빼앗기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세상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달콤한 엿 한 가락 얻어먹으려고 사먹으려고 막 엄마의 비녀도 비싼 것도 갖다가 엿 한 가락으로 팔아먹고, 어떤 사람은 갑오 대대로 내려오는 백자 같은 것도, 조던 백자 같은 것도 엿장수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 좀 세상의 불편한 것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엿 하나 바꿔 먹듯이 그렇게 바꿔 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뭐가 되시고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셔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바울 영화를 보면서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즘 연말연시에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소리가 있는데,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어젯밤에는 내가 막 잠꼬대로 이걸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책을. 하나님의, 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 네로가 미쳐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빡 번개를 때려가지고 주는 사람 말고 네로에게 번개를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번개로 그를 죽여버렸으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이 불태워 죽어가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저 태워 죽어가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자에게 짓밟혀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를 안 하셔. 누가가 그렇게 찾아가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악을 원수로 갚지 말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우리 같이 막 마음을 하고 저 내로 그 궁을까지 쳐들어가자고 막. 그런데도 참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어떤 분이 또 가슴이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본 적 없다고. 나도 예수님 본 적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도 안 봤는데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죽어가야 하냐고. 근데 누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도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다고 한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가면 제가 위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때 침묵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정말 억울하게 하는 그분들마저 꿈에 나타나서라도 직접 막 번개치라고 하면 내가 안 되잖아요. 목사가 꿈에 나타나라도 막 목줄이라도 주면서 마이씨 한국교회 행정명령 내리고 문을 닫고 벌금을 이런, 아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두 번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손대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침묵하실까? 그러면 강단에 있는 주회장도 침묵하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해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요. 왜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뒤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안가라 성이 되시겠대요. 신상 모독자 한번 할까요? 걔 코나 무슨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이래요? 성도들을 지켜주는데 이래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네, 분명한 것은 사도들을 그렇게 지키지 못해도 다 처절하게 죽음의 현장으로 사라지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문 닫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으느냐? 적신이냐 칼이나 기근이나 흉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짠 하고 감옥에서 나온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26절에 보시면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자, 여기서 여수른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을 이야기할 때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좀 힘든 것 같지만 바울보다는 내가 볼 때 억만배 생각해 봐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했던 박해와 핍박에 비하면 솔직히 우리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19명씩 무기라고 하면 여러분 10번씩 드려도 200명은 예배, 그죠? 10번 드리면 200명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 주일 예배 못 나오면 낮에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핑계지요 다. 오늘 24절 25절에 보시면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빛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니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혹시 아셀이 누군지 뭐 많이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지요. 아셀. 아셀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12지파의 그 족장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야곱이 제일로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본부인이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부인이 그 언니 네아였습니다. 네아. 근데 그 네아의 몸종이 누구였냐면 실바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의 네아도 아니고 나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어떨결에 결혼했던 그 본부인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셀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아들이에요? 적자, 적통이 아니고 서자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도 아니고 그렇게 성경에 업적이 있는 그런 아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같은 모습, 우리 일비교회 같은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세상에 다 뭐 조금만 뭐 교회에 관련되어 있으면 부상권을 청구해라, 교회를 폐쇄시켜라. 여러분, 구치소에서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도 교도소 폐쇄하는 거 봤습니까? 유황병원에서 여러분 수백 명이 나와도 유황병을 폐쇄하는 거 봤어요? 왜 교회는 몇 명만 나와도 다 폐쇄하자고 난리냐고요? 아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사적 모임입니까, 시방?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어디 가서 서자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도 못하고,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목사가 무슨 죄나 진 것처럼 눈치를 봐야 하고, 아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아셀처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진 좀 띄워주셔봐요. 답답하네 진짜. 아셀에 대하는 일러스디, 아셀은 다정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할렐루야. 2021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일비교회 성도들과 우리 일비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아셀 같은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서자라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교회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나마 교회 와서 구원받아야 그래도 자살률을 낮추는 걸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는 어떻게든지 막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은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약을 먹어보세요 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져.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부족해서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 뭐가 부족해요? 현직 시장이 뭐가 부족해요? 현직 그저 재벌 그룹 회장이 뭐가 부족해요? 스타 중에 스타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슴 아프게 처절한 건 이런 거예요. 확진자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게 교회밖에 없는데, 그나마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그죠? 행동으로 인해서 미친놈들이지 왜 성탄절 때 모여가지고 같이 지하실에 그죠? 음식 나누고 그러냐고, 파티하고. 왜 한국교회를 다 욕먹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외치고 싶어요. 우리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하던 식으로 거리 유지하고, 우리 밥 안 먹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사람 위험합니까? 안 먹는 사람 위험합니까? 밥 먹는 사람 위험해요. 결혼식장에 여러분 49명, 199명 모여서 밥 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우리 밥도 안 먹어요. 성가대 연습도 안 해요. 거리 다 뛰고 있잖아요. 마스크 다 쓰잖아요. 그러면 와서 교회마다 방역을,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마스크를 쓰라고, 소독을 잘하라고, 이걸 강조해야지. 교회에다가 딱 예배드리면 행정명령 해가지고 원아웃을 해가지고 벌금 얼마씩 물린다고, 이게 할 짓이냐 그 말이에요. 나 잡혀가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제재를 가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사랑에서도 어떤 환경에서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끊을 수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비교회 어떤 상황에 3단계든 5단계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 드리려고 목숨을 담보해서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었다고 하는, 나는 그런 목사로, 일비교회 담임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지만은 중심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빠는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띄고 안 띄고는 다음이고, 뭐 은혜가 띄면 얼마나 띄고 안 띄면 얼마나 안 될 것입니까? 우리 위대한 뉴턴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죠. 얼마나 똑똑하고 천재입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노년에 치매가 걸렸답니다. 치매가 걸리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이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자기 나이도 생일도 이름도 다 잊어먹습니다. 후배나 제자들이 찾아와서 누구요? 무슨 댁이요? 어문소리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답답해서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럼 기억하고 계신 것은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기억을 뒤돌아서면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저 천재가 그걸 법칙을 기억하고 있다라는가? 그럴 줄 알고 대답을 기다렸더니 첫째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과 둘째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주라는 사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여러분, 노년에 치매에 걸린 아이작 뉴턴이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사람으로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손에 잡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빌려 죽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코로나가 우리를 좀 갈라놓을지라도 우리 예배를 좀 그저 멀게 만들지라도 물질 때문에 좀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깨울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